가정의 달 5월도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5월의 강단은 지금까지 단 한 분도 다루어지 않았던 성도의 몸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몸은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세상 사람의 몸,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목적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건강을 위해서일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을 위하여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건강한 몸을 위하여 꾸준하게 달리기 하고 걷기 하고 헬스, 운동, 이렇게 다양한 운동을 하지요. 물론 성도인 우리도 건강을 위하여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꾸준하게 운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가 단지 몸의 건강만을 위하여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여기며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여기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을 던져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몸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면서 내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걷고 뛰면서 운동해야 합니다. 어저께 금요 기도회 후에 우리 앞에 앉는 청년 준식군이 나가면서 저를 확 껴안는데 순간적으로 온몸의 근육질이 느껴졌습니다. 팔뚝을 만지고 배를 만져보니까 돌덩이처럼 단단하더군요. 엄청 부러웠습니다. 부르면 지는데 제가 준식이 몸매를 이겨본들 뭐 하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운동하냐? 예, 목사님. 올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준식이는 올 여름 수련회 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기르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에 위하여 몸을 쓴다는 것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몸은 이렇게 소중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된 몸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도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자신의 몸을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정욕 때문에 점점 음란한 몸으로 만드는 부류의 사람이 성도들 중에도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때문에 분별력을 흐려버리는 그런 눈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한다고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영적 무능한 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몸이 세상인과 뭐가 다른지, 어떤 차이가 나는지 때로는 모호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옆집 사람의 몸과 성도인 여러분의 몸이 어떤 차이가 나나요? 직장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직장 동료의 몸과 여러분의 몸이 어떤 구별점이 나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가 자신의 몸을 사용하는 것과 예수 믿는 여러분이 몸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 구별점이 있나요? 우리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느끼고 똑같은 것을 반응하면서 그렇게 구별점이 모호해지면서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들과 같은 것을 보고 같은 목적으로 먹고 마시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이 5월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몸을 한번 돌아봐야 할 줄 압니다. 5월 설교 주제인 성도의 몸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어떻게 구별하면서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성도의 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먹었습니까? 무슨 목적을 위하여 달려갔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분명한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의 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도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줄 저는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대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우리의 몸은 어디로부터 왔다고 했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면 창조된 본래의 몸으로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남자는 남자로서 끝까지 살아야 되고 여자는 여자로서 끝까지 살아가야 됩니다. 태어날 때는 남자인데 세상 떠날 때 여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났는데 삶의 중앙에 남자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자끼리 결혼해서도 안 되고 여자끼리 결혼해서도 안 됩니다. 남녀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 따라 서로 조화와 연합을 이루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태초의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결혼을 통하여 가족 공동체가 됩니다. 한 가족이 된 부부는 육체적 한 몸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을 관리하는 일에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된 부부는 서로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더불어 남편과 아내로서의 정조를 지키며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가정에서 건강한 자녀가 자라게 되죠. 그렇게 자란 자녀는 자신이 가정을 이룰 때도 건강한 배우자를 찾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따뜻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가족 안에서 연약함이 많이 보이죠. 남편도 연약함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게 멋있는 남편이 살다 보니까 그 멋있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참으로 마치 남동생과 같은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아내도 역시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아내가 그렇게 아름다웠던 자신의 아내가 전혀 아름답지 않는 모습으로 내 앞에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미성숙함이 보입니다. 자라면 자랄수록 자녀들이 그렇게 기쁘고 예쁘고 우리에게 기쁨을 준 자녀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실망감을 던져줄 때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가족의 연약함을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가 되어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의 연약함을 책망하고 또 지적하면 안 됩니다. 야, 너는 왜 그건 못해? 당신 왜 그래요? 당신 좀 잘하면 안 돼요? 이렇게 책망하지 마시고 잘하는 자신이 하면 되는 겁니다. 배우자의 연약함을 내가 담당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부족함을 책망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자녀의 연약함도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면서 해결해 가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삼위일체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족이 하나가 되어 부부가 하나가 되어 부모 자녀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몸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온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양보하고 세워주면서 조화를 이루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에 맞게 우리의 몸이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하신 목적과 뜻에 따라 살면 가정은 행복하지요. 홈 스위트 홈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도 행복하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따뜻하고요, 힘이 있고 은혜 충만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성도의 몸은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몸을 이렇게 잘 하나님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서 정말 건강한 몸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몸이 되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따뜻하고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창조 섭리 따라 사용하는 일에 마귀가 끊임없이 해방을 놓습니다. 끊임없이 성도를 유혹합니다. 이미 마귀는 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뜨린 노련한 유혹자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첫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의지,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대신에 마귀의 입에 발린 달콤한 말을 첫 인류는 덥석 물었습니다. 마귀의 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때까지 전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것들을 느낍니다. 그게 뭘까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 전에는 온전한 한 몸이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하체가 다 드러났지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자 제일 먼저 찾아온 변화가 수치심, 부끄러움. 그래서 하체를 가리기 바빴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은 하체를 가렸는데 무화과 나무 잎은 최초의 속옷입니다. 두 번째 찾아온 변화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동안 에덴에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에덴이 이제 무서운 곳이 되었습니다. 숨을 필요도 없고 숨을 곳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숨으려고 몸부림쳤지만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포근했던 에덴이 이제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곳이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결과입니다. 세 번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온전한 한 몸이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바라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할 정도로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자 찾아온 것은 부부 관계의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탓하고 비난하게 되었던 겁니다. 네 번째 찾아온 것은 죽음입니다. 부부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후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노동을 통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급기야는 몸에 질병이 찾아왔고 육신이 쇠하면서 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을 덮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출발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역행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침투하자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폭풍과 같은 변화가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대로 수치가 찾아왔고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서로 비난하면서 부부 관계 신뢰가 깨어졌습니다. 급기야는 영생의 몸이 점점 파괴되어 죽음이라는 최악의 결과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죄지은 인간은 수치심과 두려움을 넘어 관계가 깨어진 채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죽음으로 달려가면서 온갖 종류의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짓는 죄는 성경 곳곳에서 언급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본문은 세 곳을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인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마태복음 7장 20절 23절 죄의 다양한 종류를 소개하지요. 두 번째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전에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다양한 죄들이 소개되어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 두 곳보다 훨씬 많은 죄가 등장하는 곳이 바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놓느니라. 또 뒤에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죄를 나열함에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인간은 죽음으로 향해 가면서 다양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곳곳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지은 죄를 소개하는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대표적인 죄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란, 두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음란과 우상숭배. 하나님을 높이며 섬겨할 인간이 죄를 지으면 엉뚱한 것을 섬기는데 그게 다 우상입니다. 우상은 죄 지은 인간이 반드시 붙잡는 거짓된 신입니다. 우상은 거짓된 신이요 인간을 망하게 하는 신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 지은 인간이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뭐냐? 성적인 죄입니다. 음란입니다. 성경은 성적인 죄에 대하여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음란, 호색, 간음, 음욕, 그리고 동성애. 남자와 남자에게 부끄러운 짓을 한다. 여자가 여자에게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동성애는 성적 타락의 끝입니다. 동성애는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음란한지를 보여줍니다. 동성애는 인간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존재했습니다. 동성애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만연되어 있습니다. 합법화된 나라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하면서 선포했죠. 33개국이나 됩니다. 점점 합법화 시키려고 각 나라에서 야단입니다. 우리나라도 동성애 합법화를 위하여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그런 지도자가 이 민족을 섬기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든 야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치를 하는 자를 지지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법안을 내는 자들을 지지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역행하는 아주 악한 죄입니다. 그들은 나름의 논리를 제시하면서 자신들은 동성애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들의 논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논리가 뭔지 아세요? 동성애 유전자를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할 수밖에 없는 유전자를 가졌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동성애를 할 수밖에 없는 뇌 구조를 가졌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저들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들이 동성애 유전자를 가졌다고 생각합니까? 정말로 저들이 이성애자와 다른 뇌 구조를 가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실험으로도 틀렸습니다. 조사에 의해도 틀렸습니다. 학적으로도 이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동성애 유전자 주지 않았습니다. 동성애 하도록 그렇게 뇌를 특별하게 그들 인간에게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막 가는 것은 결국은 뭐 때문이냐? 죄 결과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목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인간의 뇌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파괴했던 겁니다. 죄는 인간의 감정을 다운시켰습니다. 우상 숭배, 음란 죄는 인간의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의 뇌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에 따라 뇌에는 다양한 화학 물질이 나옵니다. 어떤 물질이 나올까요? 여러분 도파민 들어보셨습니까?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엔돌핀 이런 것들은 우리의 뇌에서 나오는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나오는 화학 물질들입니다. 세로토닌이 뭔지 아십니까? 세로토닌은 감정 조절에 관여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감정을 조절해주고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행복하다면 세로토닌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도파민이라는 뇌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와 의욕을 불어넣는 뇌화학 물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았을 게 엔돌핀, 즐거움과 기쁨을 안겨주는 호르몬입니다. 이런 물질들은 적당하게 우리 뇌에서 분비되어야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족하거나 과다 분비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세로토닌 분비량이 적어지면 우울증, 불안, 부정적인 생각이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반대로 도파민이나 이런 것들이 과다 분비되면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엔돌핀이 우리 몸에 스트레스나 고통을 받으면 분비되어서 그 고통을 경감해 주는 겁니다. 부모가,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엔돌핀이 나와서 그 고통을 경감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엔돌핀이 부족하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급격하게 통증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뇌가 마비가 되면 엔돌핀이 제때 나와서 우리의 고통을 경감해 줘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짓는 죄는 결국은 이런 우리 뇌에서 나와야 할 정상적인 화학 물질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특히 자극적인 포르노 영상이나 폭력성 영상들은 우리의 뇌를 파괴시킵니다. 정상적으로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나 엔돌핀이 분비되지 않게 합니다. 도리어 그런 과도한 자극적인 영상을 보면 우리 뇌가 과도하게 분비시켜서 우리의 기분을 엄청나게 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폭력을 행하게 하고 과음을 하게 하고 성폭행을 저지르고 살인 등 온갖 종류의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또한 마약, 도박성 이런 것들의 중독에 심각한 중독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죄가 우리의 뇌를 마비시켜서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것을 과도하게 분비시키다 보면 마치 조증 환자처럼 막 기분이 업돼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충동적인 거, 자극적인 거 그런 영상을 보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의 뇌를 망가뜨립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 죄가 우리의 뇌를 망가뜨려서 뇌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되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면 다운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생기고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불안에 빠지고 방 안에 처박혀서 사람들 만나지 않는 그런 외톨이 은둔형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하고 결국에는 파멸로 몰고 갑니다. 죄로 인하여 점점 망가져가는 인간에게 치료의 길은 없을까요? 회복의 길은 없을까요? 죄로 인하여 마비된 인간의 뇌를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는 길은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인간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가 간단한 거예요. 인간의 뇌를 파괴시키고 인간을 극단적으로 몰아가고 인간을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끌어가는 그 뇌를 파괴시키는 그 근본 원인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인간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죄를 이기면 되는 겁니다. 죄를 이기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성도의 몸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 스스로에게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첫 아담이 망가뜨려 놓은 인간의 삶을 인간 스스로에게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둘째 아담이 오셨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1절도 읽읍시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면 우리 인생에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리 악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면 우리 인생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고 따르면 죄로부터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의 마비된 뇌의 기능이 여러분 정상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의 섭리에 맞게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진정으로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 안에서 영원히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풍도로 부름을 받아서 성도로 불러주셔서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신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몸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5월 성도의 몸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은 그렇게 소중합니다. 죄에 마음껏 넘겨줄 몸이 아닙니다. 충동적으로 마귀의 유혹에 받아 그렇게 충동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보면서 우리의 몸을 망가뜨려야 할 그런 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존귀한 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몸을 새롭게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몸으로서 살아갑시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그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